할렐루야. 죄송합니다 하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이번에 우리 교회 부흥에 참석하신 분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얼마나 많은 거. 손 내로 있어. 피곤 안 합니까? 예. 나는 잤으면 좋은데 그래 왔어요. 제가 부흥에 제가 2분 나갔고 이 또 이번 주간도 부흥에 하시는 목사님 되지. 그래서 부흥에 추선하는 사람도 상당히 됩니다. 많이 모일란가 안 모일란가 비가 올란가 안 올란가 이래가지고 잠이 안 와가지고 비가 오니 막 자꾸 하늘 쳐다보고 그런데 은혜 가운데 참 부흥회를 잘 마치게 돼서 감사합니다. 이 밤에도 피곤한 줄 모르고 나오신 거 감사합니다. 그 목사님이 참 재미난 말씀 한 말씀 했는데 그 여자는 빽따기로 만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독하고 남자는 흙을 만들어가지고 기부적 가다가다고 하던데 그런지도 모르겠어요. 어쨌건 참 모두 그렇게 열심히 나와가지고 집회를 참석하시고 오늘 밤에도 이렇게 성황을 이루게 됨을 감사를 드립니다. 자, 2장 1절에서부터 한 번 더 7절까지 봉독해 봅시다. 빨리빨리 나가면 좋은데요. 너무 느리느리하다고 가시는 분도 있는 모양인데 빨리 하면 어찌 할 깁니까? 빨리 하고는 또 할 게 있어야 말이지. 물론 신구약 66권 다 할 일이지만 이 철학기도에 설교라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힘들고 여러분 잠 안 재우고 설교하려고 하니 참 어려워요. 와 그런가 하면 밑에서 잠자고 있으면 힘이 쭉 빠져버려요.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한 가지 설교를 듣는 사람도 매너가 있어야 돼요. 설교하는 사람도 준비를 잘해야 되지만은 이 들으시는 분도 강단을 보고 절대로 하품하지 마세요. 하품하면 그만 김 빠져버리는 거라. 그만 설교를 못해요. 못해. 그놈의 막이라는 하품하는 막이 그게 교회 와가지고 하품하면 안 돼요. 그 하품하려고 하거든 입을 털어막아요. 그리고 밑을 내다봐야 되지. 그러겠다 하면 또 자는 사람이 많으면 또 설교 못해요. 쭉 빠져 힘이 빠져본다고. 그래가지고 참 우리 목사들은 말입니다. 이 설교 준비하는데도 애를 많이 먹지만은 또 해놓고 나서는 기도를 뭐라 합니까? 잠 안 자고 받게 하옵소서 이카는 잠자쁘면 뭐합니까?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 나는 뭐 하는 사람이고 이래 싶은데요. 어떤 데는 막 잠자고 있으면 나는 세례요한이가 싶은. 세례요한은 아무도 없는데 가가 외쳤거든. 그런데 아무도 없는데 외쳐도 그렇게 많이 모였습니다만은 그런 생각이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참 이 강단에 서는 게 어렵고 뭐든지 여러분이 겁이 나요. 겁이. 오늘 지금 한 1000명 예상하면 눈이 2000개 날 보고 있잖아요. 얼마나 무서운 줄 알아요. 어떤 데는 강단에 준비가 옳게 안 되면 올라가려고 하면 참 용기가 없습니다. 죽으러 올라가는 거. 푸죽간에 들어가는 것 딱 하는 게. 그래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이 자리에 서고 여러분들의 기도의 성원으로 지금까지 서게 된 거 감사합니다. 자, 한번 읽읍시다. 아가서 2장 1절. 제가 1절 여러분 2절 나는 사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으로구나.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실과는 내 입에 달았구나. 너희는 금포도로 내 힘을 돕고 사과로
나를 시원케 하라.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음이니라. 다 같이 아멘. 다 같이 우리 한번 받아봅시다. 남녀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세 번째는 그 사랑이 내 위에 기로구나. 네 번째로는 너희는 금포도로 내 힘을 돕고 사과로 나를 시원케 하라. 다음에는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낫도다. 나를 안으소서. 할렐루야. 아멘. 근데 오늘 저녁에는 말씀이 뭐냐면은 우리가 은혜를 받고 믿음으로 의롭게 된 성도는 노래가 있습니다. 찬송이 있습니다. 찬송. 하나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 이 2장에는 말입니다. 2장, 한 번 더 말씀이 1장은 예수님을 만나는 장소가 침실이고, 그리고 목장에서 주님을 만났고, 그리고 기도하다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2장에는 주님을 덜에서 만나는 겁니다. 덜에서 만나고, 3장에는 보면 거리에서, 침상에서 또 만나는 이 거리, 이 도시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에 예수님의 그 편재, 예수님은 어느 곳에나 계십니다. 그 어느 곳에나 계시지만은 만나주시는 것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만나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일본 사람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일본의 우치무라 간소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 글 가운데 이런 말이 나옵니다. 자기 나라 우상을 섬기는 자기 백성이 초기에 말입니다. 저 브라질이나 아르헨티나나 미국에 이민을 갔다가 거기에서 못 살고 고국으로 돌아온 사람이 많다 하는 길. 그 왜 돌아왔느냐 하면은 향수병이 걸려서 돌아왔다. 그런 이유도 되지만은 도무지 자기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어가지고 돌아온다 하는 길. 그게 무슨 뜻이에요? 자기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어디에 있노 하면 일본에 있거든. 우상은 그 자리에 두면은 어디 딴 데 가지를 못하는 기라. 거기에 가야 우상을 만나고 신을 만나거든. 그렇지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섬기는 귀신을 만날 장소가 미국 가고 브라질 가고 아르헨티나 가니 신사가 없다 하는 기라. 신사가 없어가지고 자기들에게 드리는 그 신에게 드릴 예배하는 장소가 없어가지고 이민 생활을 못하고 돌아왔더라. 그러나 내 총감사님은 기독교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어느 곳으로 가든지 이민을 가서 살아도 다 성공하더라. 그것은 네가 어느 곳으로 가든지 받아서 너가 어느 곳으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믿습니까? 하나님 예수님은 움직이시는 분이에요. 우상은 움직이지를 못하는 게, 법다 드라지가 있는 우상은 옮기지를 못하는 게, 가지를 못하는 게, 가지 못하는 신,
움직이지 못하는 신, 그 신을 섬기면은 이민을 못 가는 길이고, 신을 놔두고 갈락하니 섭섭해가지고 어려운 일 당하면 빌 길을 얻지 못해가지고, 그래가 돌아왔다. 천문에 나는 그 글을 읽다가 참 설마, 그랬는데 사실인가 봐요. 이 우상 섬기는 사람들은 그런가 봐요. 예. 그러나 우리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진리는 저 베델 광야에서 집을 떠나는 야곱에게 나타나가지고 가장 중요한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네게 땅을 주겠다, 물질의 축복을 주겠다, 네 자녀가 하늘의 별같이 많겠다, 바다의 모래같이 많겠다, 네 오래 살겠다, 네 죽으면 사닥다리 타고 천당 올라오겠다. 그런 것 다 중요하지만은 그 야곱에게 주신 제일 중요한 말은 내가 너 어느 곳으로 가든지 너와 동행하겠다. 야곱이 베델 광야에서 그 들판 항무지에서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내가 너와 동행하겠다고 할 때 꿈 깨고 뭐라 그래서 이곳에도 하나님 계시구나 이랬거든. 그 말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하나님이 자기 집의 그 뒷모래에다가 그 만들어 두었던 그 제단 크게만 하나님이 붙들어 매인 줄 알았는 기라.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하고만 있는 줄 알다가 이삭 때는 자기 아버지하고만 같이 있었는 줄 아는데 천만 뜻밖에 이 광야에도 계시더라. 믿습니까? 이곳에도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것이 큰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는 겁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서영교에 다니는 어떤 집사님이 남편이 먼저 미국에 카나다를 갔습니다. 요즘은 비행기가 카나다로 바로 가는 게 있답니다. 옛날에는 보통 비행기가 들어가는가 하면 미국의 시애틀이라든가 그런 이와 같은 로스앤젤레스, 샌프란시스코 이쪽 동쪽 태평양 쪽에 있는 비행장에 착륙해가지고 거기서 카나다로 가는 비행기를 갈아타고 간다 하는 길. 이 부인이 집사님이 애를 서희를 안고 서희를 짊어지고 이고는 참 아이고 애를 지고 안고 걸리고 전부 연년생이 돼가 말이지. 그래 애를 다리고 뭡니까 미국의 시애틀에 내리는 길. 내려가지고 막막한 길. 영어로 무슨 말하니 무슨 죽일락하니 아나 도무지 알아듣지 못하는데 비행자 탁 내리 모두 다 싹 가버리는데 이 네 식구가 비행장에 앉아가지고 이 기가 막히는 길. 그래서 기도를 했답니다. 한국에도 계시고 여기에도 계시는 아버지여, 내가 남편을 만나러 가야 되는데 내가 영어도 하나도 알아듣지 못하고 무슨 비행기를 타야 카나다 토론토를 가는지 톨론토인지 뭔지 모르는 상황 그게 가야 되는데 이 일을 어찌할까요? 내가 편지를 그래 받아왔어요. 참 그래 감동스럽대요. 그래가지고 앉아가지고 기도를 막 그렇게 기도가 잘 되더랍니다. 답답하면 기도가 되는 기라. 생전 포시라고 가지고 포시라고 한국에서야 사는 그렇지. 그래가 간절히 기도하고 또 부르짖고 강구하고 이랬는데 신사 하나가 척 다가오더랍니다. 그래 한국말을 하는데 한국 사람이라 아이고 부인 이 아이들하고 어디로 가시는지요. 그래 참 물에 빠진 사람이 말이지 지푸레기 지푸레기도 붙든다고 아이고 한국 사람이 신모인데요. 그래 이 얘기를 하니
참 이상해. 오늘 집에 들어앉아가 있이 자꾸 궁디가 들먹거리고 비행자 나가보라 하는 것 해가지고 내가 아무도 마중 나올 사람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왔다 가는 기라. 아이고, 부인, 하나님이 부인 도와주라고 날 보내신 줄 압니다. 염려하지 마이소. 내가 다 알아가지고 비행기 타는 것 다 만들어서 타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얼마나 고마운지 눈이 번쩍 뜨이면 하나님은 그 비행장에도 계십디도. 그 비행장에 말할 것도 없지 뭐. 비행자만 있겠나. 비행기 타고 가면 하늘도 계시는데. 그래가지고 토론토에 가는 비행기를 탁 태워주고 평생 잊을 수 없다고 이라니, 나를 평생 잊을 수 없다 그러지 말고 예수님을 평생 잊지 말고, 그래 또 믿음이 좋더라 하는지라. 그래 가가지고 감사의 편지를 그렇게 하고 제게 연락이 왔습니다. 선교사들이 세계 만방의 어느 곳이든지 죽음을 각오하고 선교사가 갑니다. 그것도 어느 곳에 계시든지 계시는 줄 믿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믿습니까? 안 그러면 어떻게 세상 끝날까지, 받아서 세상 끝날까지 너와 같이 하되 예루살렘에만 있겠다. 그렇게 해서요. 우였노? 받아서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같이 동행하겠다. 그것도 아닙니까? 믿습니까? 그래서 산다싱 전기 같은 거 선교사님들의 글을 읽어보면요, 깜짝 놀랄 일들이 많아요. 이 산다싱은 그 지베토, 세계에서 지붕이라고 제일 높은 도시 이 지베토에 가가지고 전데 절대로 거기에는 세계 모든 나라가 이 미소 전쟁 나기 이전부터, 공산주의 생기기 이전부터, 이념 분쟁이 있기 전부터 그 나라는 절대로 못 들어가는 길이에요. 들어갔다 하면 죽는 길이에요. 이 선교사가 못 들어가는 길. 라마교가 있어가지고 불교의 분파인데 라마교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항상 성문 바깥에까지만 선교사가 가는 길. 그거 들어가지는 못하는 길. 들어가면 죽여가지고 송장이 돼가 나오는 길이거든요. 여축 없이 송장이 돼가 나오는 길. 그래가지고 했지만은 산다싱은 믿습니다 하고 들어가 버리는 길이야. 믿습니다. 그 안에도 계실 줄 믿습니다 하고. 그래 들어갔는데 아이 다를까 잡혀가지고 그 나라의 형별은 무서운 형별은 가면 큰 깊은 샘을 파가지고 죄를 지은 사람들은 그 웅덩이에 빠져서 죽이는 길. 그래 그 속에 들어가가지고 굶어서 죽는 길이 굶어서. 마른 웅덩이라. 그 깊은 웅덩이에 척 하고 내리 던져졌는데 천머이나 아파가 정신이 없었지만은 서서히 정신을 차려놓고 보니 죽은 송장들이 썩어가는 냄새가 악취가 나는 그런 이와 같은 장소입니다. 죽었구나 하고 거기에서 송장 구덩이 앉아가지고 주여 복음을 전하러 왔는데 한마디도 못 전하고 여기에서 이래가 죽어가 되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이 웅덩이 구덩이에서 건져주셔서 복음을 좀 전하다가 죽게 하더라고. 기도하를 얼마나 며칠이나 했는지 막 배가 고프고 견디지 못하는데 아예 한날 밤에는 참 높은 그 뚜껑이 쩡 하면서 열리는데 하늘에 별이 보이는 길. 별이 보이면서 줄이 주르르르 내려오면서 줄 타고 올라오느라 하더랍니다. 줄 타고 올라오느라. 그래가지고 줄 타고 몸을 메고 신속히 위에서 줄을 당겨주는데 그 깊은 샘에서 올라왔는가 싶었는데 자기를 건져준 사람은 안 보여. 간 데도 없고 온 데도 없어요. 그
간 데도 없고 온 데도 없는데 이튿날 또 시장바닥에 또 전도를 하고 복음을 전하니 제일 놀란 사람이 뭔가 하면 시장이라. 그 우물은 문을 철끄덕 닫으면은 열쇠로 가지고 잠그는데 그 열쇠는 시장 자기만 가지고 있는 게. 자기 허리춤을 만져보니까네 허리춤에 열쇠가 있어요. 열쇠가 있어. 너무 이 시장이 놀래서 불러와가지고 손발이야 빌면서 당신은 특별히 하늘이 돕는 사람이 모여있는데 손댈 수는 없고 제발 여기에서 전도하지 말고 좀 나가돌라 하더랍니다. 그래가지고 나가줬지. 나가줬는데 또 그렇게 들어갔는데 그 얘기 들어보면요, 그게 누가 그랬겠어요?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천사를 통해서 건져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아가서의 중요한 진리는, 아가서는 간단히 말하면 예수님과 만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생활입니다. 한번 예수님을 딱 만나고 그러면 평생 같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 같지만은 아가서의 뜻은 그렇잖아요. 만났다가 헤어졌다가 은혜를 받았다가 은혜를 쏟았다가 하는 식으로 은혜를 받았다가 은혜를 쏟아지고 밤이 왔으면 낮이 오고 낮이 오면 밤이 오듯이 예수님을 만났다가 헤어졌다가 예수님을 열렬히 사랑하다가 그 사랑이 식어지다가 그렇게 그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가서의 중심이에요. 아가서는 예수님하고 숨바꼭질하는 길이고 술래잡기 하는 길. 그게 얼마나 재미있습니까? 그러니 일생 동안 예수님을 찾았고, 받아세요. 일생 동안 예수님을 찾았고 또 찾으리라. 그런 찾았는데 뭐 안다고 또 찾습니까? 그러나 찾았고 또 찾는 것이 아가서의 내용이고 가르치는 진리입니다. 우리는 그거는 여러분들이 은혜가 있는 사람은 안다. 받아서 은혜를 받았고 또 받으리라.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걸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길이야. 예수님 만났고 또 만나리라. 믿습니까? 그런 진리를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는 진리입니다.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러면 2장은 뭐냐면 2장은 항무지 들판에서 예수님 만나는 게, 들판에서 상과 덜 바위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 받아서 바위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 들판에서 우리를 부르는데 말이 아무것도 없으면 덜에 나갈 마음이 없잖아요. 덜 구경하는 사람은 꽃 구경하러 꽃이 있어가 나간다는 꽃이. 우리를 덜로 불러내는 유혹하는 손길을 뭔가 하면 이 신령한 뜻은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을 이렇게 짚었어요. 나는 사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뭐라고 했어요? 백합화가 수선하고 수선화와 그리고 백합화로서 피어 있는 골짜기에 내려가면 그런 이와 같은 아름다운 꽃의 영광. 그 꽃을 관상하러 가고 구경하러 가고 그것이 나를 끈다 이깁니다. 이 꽃은 순결을 말하는 겁니다. 순결하신 예수님 받아세요. 고난을 당하시나 한결같이 고난을 당하시나 죄는 없으시니라. 죄가 없으신 순결하고 고결한 예수님을 찾아서 죄인이 찾아가는 겁니다. 유혹을, 신령한 유혹을 느낀다 입니다. 바로 한번 합시다. 예수님을 만나면은 우리도 백합화와 같이 되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한번 합시다. 예수님은 본성적으로 의롭고 거룩하지만은 우리는 본성적으로 죄인이 올시다. 들로 산으로 주님을 만나면, 백합화를 만나면 본성적으로 죄인이라도 백합화와 같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믿습니까?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보면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주사 그랬지. 우리는 받아서 희저지, 받아서 거룩해지지. 내가 만들어내는 거 아닙니다. 믿습니까? 받아서 예수님을 받아서 예수님을 통해가 받지. 와 잔치하는데 성경 잔치 비유 가운데 예수님께서 비유하는 가운데 천국 잔치 비유지. 어떤 임금의 아들 그 잔치하는데 손님을 청했는 겁니다. 이 중동 지역에는 임금이 손님을 청하면은 그 잔치 자리에 들어갈 때에 임금이 잔치 자리에 들어가서 같이 음식을 먹고 축하하러 들어오는 축하객들은 자기 옷을 입고 들어가면 안 된답니다. 왕이 주는 옷을 입고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왕이 주는 옷을 입고 안 들어가는 게 입고 안 들어가 뚫뚫 말아가지고 옆에 놔두고 그래 지 옷 자랑하려고 그래가지고 먹을 때 축하할 때 주인 그 임금이 들어가지고 왜 내가 주는 옷을 입지 않았냐 이 하는 거예요. 왜 내가 주는 옷을 입지 않았느냐. 유구무의이더라 그랬지. 그런데 임금이 하려면 저놈을 묶어서 바깥 어두운 곳에 던지라 하면서 바깥 어두운 곳에 내어 던짐이 그곳에서 슬피울고 이를 가들다 하는 말씀, 그 예수님이 주석을 붙였어요. 받아시오.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많으나 택하심을 받은 사람은 적도다. 택했다. 택하심을 받은 사람은 적다. 한번 더 합시다.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많으나 택하심 받은 사람은 적도다. 이 밤에 모두 오신 분들은 부르심만 받는 게 아니고 택하심을 받은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택하신 분을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었는 게 그것을 신학적으로 제한속죄라고 하는 제한속죄. 누구든지가 아니고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받지 않고 받아셔.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받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그러나 그 누구든지는 택함 받은 사람. 믿습니까? 택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 바울이 택한 게 얼마나 귀하면 찬송하리로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시며 그리스도 안에 만세전에 받아서 그리스도 안에 만세전에 나를 택하셨도다. 그래서 이 설명을 다 지난번에 했는데 자꾸 합니다만은 그 꼴짜기에 백합화 보러 나갔다 얘기입니다. 거룩하신 예수님, 의로운 예수님을 만나러 덜에 나갔다 얘기입니다. 나가서 예수님은 꼴짜기에 백합하고 우리는 가시 무엇입니까? 가시밭에 백합하라 하는 게 그게 다르다 하는 걸 제가 지난 시간에 예수님과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통해 가지고 은혜를 받지만은 우리에게는 가시가 있어요. 성도는 받아서 성도는 죽을 때까지 가시가 있도다. 없기를 원하는 것이 사람 본능이지만은 그렇잖아요. 늘 가시가 있어요. 자기 속에 가시가 있고. 그리고 다음에는 교회 안에서 예수 믿으면요. 이 교회 안에서 줄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잘 믿으려고 하면. 교회 안에서 찌르기만 합니까? 고발도 하지 뭐. 환난당하면. 주기철 목사님 누가 고발한다고. 주기철 목사님. 교회 안에 목사님, 장로님이 그랬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받아서 내가 교회에 나와서 성도들을 통해서
시험 받거든 도무지 이상하게 생각하지 맙시다. 믿습니까? 도무지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거 가지고 시험 받아가요. 여기에 교회 아니면 교회 없나 하고 교회를 그만두면 안 되는 게, 그거는 아주 생각을 잘못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1, 2절에 내가 너희들에게 미리 말한다. 때가 되면 너희를 교회에서 축출하는 자가 너희를 축출하는 자가 더 잘 믿는다고 하겠다 그래. 파에서 죽였던 세가리아의 모든 피를 이 세대에서 내가 갚겠다. 재단에서 예배 드리고 제사 드리는데 죽이 뽑는 거죠. 수데반도 안 믿는 사람인데 마 죽었습니까? 예수님도 안 믿는 사람인데 끌리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에게 십자가에 달려 죽었는 게요. 믿는 사람, 원수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그 교회 안에 있다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대항하지 말아요. 문제가 생기거든 하나님께 호소해요. 믿습니까? 하나님, 저 사람이 자꾸 날 예민히 쌌습니다. 그래 고소를 해요. 고소. 하나님께 고소를 해요. 아버지여, 받아시 아버지여, 저 사람이 자꾸 나를 예민히 쌌습니다. 왜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 물으라고 물으라. 묻지 그 사람 때문에 시험이 내가 낮아빠지지 마라 하는 기라. 항상 가시가 있는 게요. 가시가. 거기 성도라. 받아시요. 어린아이가 감나무에 돌을 던지면 감나무는 뭐 주노? 감나무는 받아시요. 감나무는 돌을 주지 아니하고 뭐 주노? 감을 주지. 감을. 성도의 특색이 거기에 있는 게, 성도는 자꾸 예미기 쌓으면 줄 게 없어. 내게는 줄 가시가 없어가지고 눈물을 주고 기도가 있고 사랑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래가지고 가시밭에 백합하라. 또 성도가 이 땅 위에 사는 동안 안 믿는 친척, 안 믿는 남편, 안 믿는 식구들, 세상 사람들에게 항상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것 피해가지고 믿으려고 하면 얼음 택도 없습니다. 그래 예수님이 팔복 가운데 마지막 결론을 맺은 이유가 바로 거기에요. 받아시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거는 무슨 천국이고 오는 천국. 그러나 끝이 제일 마지막에 받아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들어갈 것이요. 그는 가는 천국이 같은 말이지만은 해석학상 앞에 있는 천국은 우리 심령에 임하는 천국이고 뒤에 거는 들어가는 천국이라면, 그런데 그 천국은 의를 위하여 받아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하나 더 나를 인하여 욕하고 핍박하고 악하다고 거짓말을 해대가 남을 모략 중상하거든 기뻐하고 절구하기는. 그 영어 성경을 보면 펄쩍펄쩍 뛰어 이렇게 감사가 아버지 감사합니다 펄쩍펄쩍 뛰면서 그렇게 기뻐하고 받아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영어는 리조이스 했거든. 영어에 기쁘다 하는 말이 조이라 하는 말이야. 조이스가 아니라 조이 기쁘다. 근데 리조이 하면 리라 하면 거듭 반복 기쁘다. 아이고 참 또 기쁘다. 아이고 참 기쁘다. 기쁨이 오는 내가 무엇인데, 그렇게 기쁨이 자꾸 오는 기뻐하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무엇이 있나 했어요? 상급이 크다가 천국 들어가서 상급을 받겠다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받아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무엇이 저희 것이며, 한 번 더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 할 때에는 벌쩍벌쩍 뛰라. 복이 있나니 천국에서 상이 많도다. 그렇게 이제 은혜를 받고 나면은, 은혜를 받은 사람은 받아서 은혜를 받으면 감사, 찬송이 있습니다. 그 찬송, 감사, 찬송, 그거는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받아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요 성경대로 말하면 마음으로 믿어 내가 백합화가 되고, 그 뜻이 받아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한 적 구원함이 일어나니라. 이 반드시 고백이 있어요. 은혜 받으면, 받아서 은혜 받으면 찬송의 입이 열리고 감사의 입이 열리고 전도의 입이 열리고 입이 열린 줄 믿습니다. 그걸 말하면 신앙 고백이라 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교회, 고백하는 신앙, 입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받아서 주여 내 입을 열어주세요. 내 입이 주를 찬양하며 전파하리이다. 벙어리가 안 돼요. 은혜 받은 사람, 은혜 받았다 하면서 말이지, 은혜 받았다 하면서 전 찬송 한마디 안 부르고, 전 전도 한마디 안 하고, 기도 한마디 안 하고, 예, 전 가면서 죄를 지어도 회개하는 것도 모르고, 곡하는 거는 안 받았는 기라. 받으면 입이 덜썩덜썩 걷는데, 받아시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그리고 입이 덜썩덜썩 해가지고 입이 열리는 기라. 믿습니까? 그 반드시 입이 열리는데, 와, 전 살아도 이웃 사람하고 전도도 한마디 못하고, 전 기도도 하나 제대로, 기도하라 하면 놀래가 도망가 뿌고, 내가 없는 말, 목회하다가 없는 말 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옛날에 어느 교회 전도사로 있었는데, 아무 집사님 오늘 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를 안 해. 또 엎드려가지고 못 들은가 싶어가지고 아무 집사님 기도하겠습니다. 걔도 소리가 안 나는데 문이 철끄덕 끄는 것 같아. 그래 일다 보이 없어. 도망가버서 도망을 가가지고 20년 동안 교회 안 나오는 기라. 부끄럽다 하면서 안 나오는 길이에요. 울고 식구가 부인이 여보 와그라 샀는겨. 창피해. 부끄러운 거는 알고 끄끄러운 거는 몰랐다 이게. 그런 게 아니라 은혜를 받으면 받아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한 적, 찬송도 고백, 전도도 고백. 이 고백입니다. 죄를 회개하는 것도 고백. 받아시오. 죄는 용서하셔야 회개가 되지. 용서 안 했는데 무슨 놈의 회개고. 회개는 용서를 해야 하나님이 네 죄 용서했다. 이래야 입이 창 열리는 게요. 믿습니까? 그렇게 되는 게 그렇게. 받아시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한 적 구원함이 일어나니라. 참 이상한 게 있어요. 받아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주의 이름을 찬미하는 자는, 주의 이름을 전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부자가 되겠도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로다. 자꾸 이상해요. 주의 이름을 부르면은 부자가 돼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에요. 축복이 와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이 입이 열려야 된다. 하나님께서 주여 받아서 주여 내 입을 열어주세요. 내 입이 주를 찬양하며 전파리이다. 늘 입에 찬송이 떨어지면 안 돼요. 늘 찬송이 떨어지면 찬송하는 게 이상합니다. 나는 이 설교 말입니다. 전에도 한번 몇 분 들은 얘기 있지만 이 설교를, 이 사실은 이 장은 음악으로 말하면 이 저는 심포지움 고향곡이에요. 그래서 제가 베토벤의 제6 고향곡을 여러분 오늘쯤도 듣다가 나왔는데 들어보니 희한합니다. 희한해. 들으면 들을수록 꾀꼬리가 꾀꼬리 노래가 나오는데 얼마나 들으면 가슴이 푸다. 세상의 아름다운 곡도 그래 가슴이 뻗어다는데 이 성령으로 은혜 받은 사람이 얼마나 가슴이 푸듯해져 오는데 말입니다. 은혜 받으면 얼마나 이 가슴이 뻗어져지는 게요. 감격스러워지는 게요. 여러분이 들어서 알겠지만 미우라 아야코라고 일본 사람도 얘기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반일 사상이 좀 들어있는 사람이 있지 싶습니다. 나도 그런 게 좀 있습니다. 있지만은 좋은 거 일본 사람이고 다 나쁜 건 아니잖아. 미우라 아야코라는 사람이 썼는, 여성이 썼는 빙점이라는 글 있잖아요. 그게 대표작이에요. 그러고 나서는 글을 많이 썼어요. 그래 나는 그 글을 많이 읽어봤어요. 이 미우라 씨는 머리가 좋은 사람인데 일본 일제시대 사범학교를 나왔어요. 일제시대 사범학교를 나오면 다 수재들이에요. 아주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 그래서 수재를 근데 졸업하면 보통 17살쯤 됩니다. 16살, 17살 되거든. 17살 먹은 사람 16살, 17살이 국민학교 성생으로 나가는 길. 아주 성생이 어린 성생이에요. 그래 성생을 10년 했는 게요. 일본이 제일이라 하는 게라. 일본의 교육이 안 그렇습니까? 그렇게 일본은 위대한 나라, 아마다라스 오미카미의 나라, 또 오늘 임금은 살아있는 신이라 하고 살아있는 하나님이라 하고 거룩한 하나님, 덴노헤이카와 후카신세라리 천황피하는 것은 불가침성이다. 거룩하신 분이다. 이래 열심히 가르쳤는데 일본이 망해버린 게 망하고 나고 보니까 일제시대에 가르치는 게 다 거짓말을 하는 게 임금이 자기가 방송에다 대놓고 나는 신이 아니라 하는 게 그런 거짓말쟁이 교사, 거짓말쟁이 이 나라의 문교 정책, 거짓말쟁이 임금 이리 되는 거예요. 거짓말쟁이 임금. 요새 젊은 청년들이 그 고통하는 것만큼 그게 문제가 거짓말쟁이 임금, 거짓말쟁이 총리 대신, 거짓말쟁이 문교부 장관, 거짓말쟁이 나는 그 미꾸라지 같은 인간, 아들 꼬사리 같은 손 가진 깨끗한 별빛같이 빛나는 그 눈총을 보고 거짓말 교육을 10년이나 했다. 가슴을 치며 요새 사람들 우리 학생들 막 분신 자살해서 이렇게 그래가지고 막 고통을 하고 하다가 병이 왔는 게요. 무슨 병이야? 폐병이 왔는 게. 폐병해가지고 합병증이 생겨가지고 내년에 병이 막 얼마나 많은지 병 도매상이 돼버리는 게. 그래가면 누구야 있는 게. 구제불량이 되게. 구제불량이다. 그런데 기독교 신자 마에다라는 젊은 청년이 가가지고 참 남자 청년입니다. 그래 가가지고 늘 병간호해주고 늘 위로해 말하고 복음을 전하면은 예수도 거짓말을 하는 거라. 세상에 믿는 거에 하나도 없는 다 거짓말을 하는 거라.
거짓말쟁이들만 사는 세상이라. 한 날 죽고 싶다. 만날 죽어야 된다. 더럽고 추하고 거짓말하는데, 그래 이 마이다 씨가 그 만날 와가 그 지성스럽게 와서 간호를 해주고 이러는데, 하면은 이제 조그마한 언덕으로 바깥으로 뜯고 나와가지고 언덕에 앉혀놓고 구원을 했는 게,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하고 결혼하고 싶다 하는 게. 깜짝 놀라면 거짓말하고, 이 병자국에 결혼하라고, 거짓말 수작 그만하라고 이러니까 벌떡 일어나가지고 큰 돌을 들고 가지고 이 마이다 씨가 자기 발등을 내리 찍었어요. 발등을 찍은 순간에 피가 뚝뚝뚝 흘러나는 그때에 나는 눈이 번쩍 열리면서, 거짓말 아닌 진실도 있구나. 마이다 씨가 믿는 예수는 참 진실한 것이구나.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분은 진실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온 천하는 거짓말죄라도 예수님은 거짓말 안 하고, 그를 믿는 마이다 씨는 거짓말죄가 아니다. 이래가지고 복음을 받는 게, 복음을 받고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는 가운데 병이 차차차차 나서가, 병이 다 나섰네. 나서가지고 하는데, 일본에 이제 신문사에서 춘추 문예지 가운데 소설, 장편 소설을 모집했는 겁니다. 그래서 썼는 게예요. 자기 그 체험담이에요. 빙점이라는 글을 통해 가지고, 그걸 문학적으로 그게 단연코 1등 해가지고 1000만원, 일본 돈 1000만원 가면 큰 돈입니다. 1000만원 상금 타가지고 받자마자 반틈 주면 가난한 사람,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 그동안 수고 많이 한 사람들 전부 다 돈을 나눠주고, 그 글이 얼마나 많이 팔리고, 그 글로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고, 그런 역사가, 우리 은혜 받으면 입이 열립니다. 믿습니까? 은혜 받으면 손이 움직입니다. 글이 나옵니다. 문학이 나옵니다. 시가 있습니다. 찬미가 있습니다. 찬양이 있습니다. 노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그 재능에 따라서 놀라운 이와 같은 그런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이 기독교의 신앙입니다. 입이 열려지기를 축원합니다. 손이 움직이기를 축원합니다. 시가 나오고 찬미가 나오고 노래가 나오고 문학이 나오고 글이 나오고 아름다운 그림이 나오고 건축이 나오고 각양의 사명감을 느끼는, 나는 이거 하고 살아야 되겠다. 내가 은혜 받고 보니 내가 무엇을 가지고 주를 위해서 살고. 제 아프리카에 가 있는 아르바이트 스바이트 가는 돌아가신 분이면, 이분은 바이브 오르강 세계 1등 가는 명연주자이고, 그리고 계대의 전문가이고, 문화철학자이고, 신학 박사이고, 이학자이고, 그런 분이 누가복음 17장, 누가복음 16장을 홍포 입은 부자의 글을 이루다가 눈물을 턱 흘리고 은혜 받은 거 감사해가지고 다 버리고 아프리카에 들어가 일평생토록 배운 이사지식을 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문두이들하고 흑인들하고 일생을 몸을 바치고 사는, 은혜 받으면은 반드시 고백이 따르는 줄 믿습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은사가 따르는 줄 믿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받아 한번 합시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한 적, 입으로 고백한 적 구원함을 받나니라. 나의 구원, 너의 구원, 큰 역사가 일어납니다. 은혜 크게 받아가지고 입을 열면 하나님이 강하게 들어서서는 축복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이런 이와 같은 신앙 고백을 하는 마음으로 한번 합시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한 적 구원함이 일어나니라. 참 귀한 말씀이에요.
함도합시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한 자 구원함이 일어나니라. 이 성도는 뭐라고 고백했어요? 이 목숨 가운데 보면은 남자들 중에, 받아서 남자들 중에, 첫째 가사입니다.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사과와 같구나. 그래. 예수님을 사과 같다고 그래 노래를 불렀어요. 자, 숲풀 가운데, 숲풀. 우리 중동 지방에는 얼마나 해가 내리쪼습니까? 내리쪼이는 이와 중동 지방에는 이 숲풀이라는 것은 얼마나 오아시스, 얼마나 그 그늘은 사람에게 이완을 주고 휴식처가 되고 기쁨을 주느냐. 그 그늘과 사과, 그늘과 사과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거는 정반대 해석을 합니다. 정반대 두 가지 뜻이 있답니다. 두 가지 뜻을, 제가 이 뜻을 어떻게 설명을 해야 여러분들이 알아듣겠노? 요걸 일주일 생각해 봤네. 그래서 생각이 번뜩 하나 나왔어. 그건 제 체험 얘기를 하려 합니다. 체험. 요새 해방도이가 46살입니까? 예, 그렇습니까? 46이에요. 그래서 해방도이가 46이다. 해방도이 말고 6.25 동이라 하면 6.25 이후에 난 사람 40살입니까? 41? 6.25 그리고 다음에는 70년 80년 70년 이후에 난 사람들 잘 모를기라. 보리고개 같은 거 그런 거 잘 모를기라. 저는 일제시대에 바로 그 일제시대 말 먹을 게 없어가지고 쌀은 구경도 못하고 보리도 구경도 못하고 위에다가 야미라 하는 게 있어요. 야미 브렉 마켓 영어로 말하면 그러면 이제 야미 시장 뒷거리 하는데 어떻게 알아가지고 시골서 쌀 한 대, 두 대를 해가오면 막 참 금따라 껐습니다. 금따라 끝에 요새 참 쌀 남는다 하니 내가 아이고 주여 이게 무슨 일입니까? 쌀이 남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쌀이 또 남을 수밖에 없어요. 저 같은 사람도 아침 안 먹거든. 안 먹는 사람이 얼마나 많소. 밥을 안 먹는 게 아무도 밥을 안 먹어. 참. 그래, 얼마나 감사하고 이북으로 쌀을 보냈나가니 저 사람들이 쌀을 안 받네. 저거 배가 불러 안 받는 게 아니고 하도 남한에는 못 살고 깡통 들고 다니면서 걸음통 디빈다고 하도 많이 캐사놓은 지금 체민이 안 써가지고 쌀을 못 받는 기라. 쌀을 못 받는. 이게 보통 축복이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참 나는 밥 먹을 때마다 오잔다고 이래 먹어서 언제까지 이래 먹을랑 그래 하는데 콩깨묵 하는 게 있어요. 콩깨묵도 콩도 기름 짜가지고 전부 다 군대 보내고 콩깨묵 그 짰는 거 찌꺼기 그거 먹고 나면 밤새도록 배가 아파가지고 고통이 먹고 나면 배가 아파도 하도 배가 고프니 우야합니까? 먹어야 되지. 배가 아파가 뒤치럭 잠이 안 와가지고 엎치럭 뒤치럭 이 가는 콩깨먹을 먹는 시대라. 그런데 그것도 모자래가지고 또 굶는 때가 있는 게야. 금식하려고 굶는 거하고 집에 없어가 굶는 거하고 영 다릅니다. 물어봐. 쌀 다 놔두고 금식한다. 이러면은 굶어도 뭔지 모르게 배가 부른 게 있지만은 쌀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굶는다. 하면 그거는 참 기막힌 사연입니다. 그래, 한데 콩깨묵도 모자래가지고 굶는 때 하루씩 이틀씩 굶는데 아이 우리 친구 집에 마침 정월 대보러 12월 23일 날
그날 뭔가 팥죽 끼는 날이거든. 팥죽이 어디 있습니까? 팥죽. 그런데 우리 그 친구는 천송 안덕의 고향이라. 그렇게 사람들은 몰래 가끔 쌀을 몇 말씩 쥐고 나와가지고 아는 사람만 조금씩 나눠주는 고래 비밀로 들키면 큰일 납니다. 그래 죽을 하도 배가 고프게 죽을 각오하고 하는 게. 아이 그날 중에 그 집에 설마 좀 얻어먹으려고 사실 갔지. 내가 정직하게 캐야 되지. 그 집에 가면 팥죽이 있겠다. 아이달까 팥죽을 끼리는 기라. 팥죽을 끼리길래 얼마나 참 기쁘겠습니까? 나무 그거 보고 기뻐하기 그거 되겠습니까? 그래 뭐 쓸데없는 오만 소리 이런 거 그 국민학교 5학년 때라 5학년 이런 소리 저런 소리 앉아가지고 이제 그래 놓고 팥죽을 떨라 이제 팥죽을 먹을라 그래 체민이 있지. 미안하게 일어서가 갈라카니 야야 한 그릇 먹고 가거라. 이간 한 그릇 먹고 갈 아이고 내줄 거 있겠습니까? 국민학교 학생이라도 상당히 뭐가면 그 먹는 것에 대해가지고 너무 그 고생을 많이 하니 체민이 많이 생겨가지고 아이고 제가 먹을 게 있겠습니까? 야야 조금씩 나눠라도 같이 먹어야 되지. 그래가 되겠습니까? 되겠나? 한 그릇 먹고 가거라. 웬요? 먹으려 가는데 뭐라 하게라. 너 집에 가면 그런 거 없다 이렇게 하거든. 이게 말하자면 뭐라 하노 그걸. 자존심을 꼬마 경상도 문제 조자나 분명히. 야야 너 집에 가면 이거 없대. 순간적으로 하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 어머니 끼리는 거 보고 왔습니다. 거짓말하지 마라. 어디 가서 구하노 너그 마이가. 너 없다. 먹고 가거라. 너 집에 없다. 아니에요. 끼리는 거 보고 왔어요. 안 먹고 나왔어요. 자존심이 상해서 안 먹고 나왔어요. 안 먹고 집에 오이 없는 기라. 없는 기라. 그래가지고 밤새도록 먹고 올 게인데. 먹고 얼마나 하도 거기 인상이 남아가지고 평생 안 잊어버린 게라. 먹고 올 게인데. 먹고 올 게인데. 그걸 무슨 뜻인가 하면은 자존심. 자존심 가는 거는 좀 느끼면 도덕성을 말하는 게예요. 도덕성. 사람은 도덕이라 하는 게 참 중요하지. 출천지 호자라. 자식이 부모를 섬기는 거, 부모에게 효하는 거, 그거는 태양빛에 내리쪼이는 이 불효막심한 세상에서 그 자식이 부모에게 효한다고 들으면은 옆에 있는 사람이 눈시이 뜨끈하다. 뜨끔하다. 이 숲이라는 그늘이라는 말은 넓은 의미에 있어가지고 도덕을 가르칩니다. 도덕과 윤리를 가르칩니다. 유교의 가장 중요한 윤리가 뭡니까? 효 아닙니까? 효. 아이고 누구 집 아무 집에 그 며느리가 말이에요. 그 시어머니에게 그래 잘한단다. 아이고 어째서 그래 잘하노? 그것을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많은 위로가 된다 하는 거예요. 위로 가지고 체면 가지고 배고픈 거 채울 수 있나? 기독교의 진리는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을 속에 받아시오.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을 속에 있는 사과나무와 같다. 먹어야 되는 게예요. 체면가 사는 거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우리 집에 있어요. 와놓고 없잖아요. 굶잖아요. 그렇지. 이웃 사람이, 이웃 자식이 부모에게 효하는 거 보면 감격스러워도 나는 그래 안 드린 게 있는 거죠.
나는 내 부모를 효하려고 하면 안 되는 게 있는 거야. 누슨 어머니 가는 곳에 나도 가고, 받아시 어머니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 백성 내 백성 되고, 어머니 하나님 내 하나님 되고, 어머니 죽는 곳에 나도 죽고. 그게 뭐예요? 얼마나 훌륭한 망고에 빛나는 효부 아닙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듣는 사람이 들으면 마음에 다 위안을 주는 길. 그러나 나는 그리 안 되는 길. 그걸 지금 가르치는 길. 나는 그게 안 되는 길이에요. 나는 그렇게 해보려고 하면 그래 안 되는 길. 받아시 원하는 선은 내게 있으나 원치 않는 악을 행하는 도다. 믿습니까? 그 훌륭하다 이게. 그 훌륭한 자부다 이게. 그 훌륭한 자식이다 이게입니다. 그러나 나는 그렇게 해보려고 하면 안 되는 길이에요. 위로는 되고 우리 마음 가운데 신금을 울리는 것은 있어도 그렇게는 우리가 안 되는 게 있는 게. 그게 우리 인간의 연약입니다.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산다, 충신이 된다. 참 그거 말 들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제가 부산에 가면 말이지, 부산에 그 동네를 돌아오려고 하면 동네 중앙통 길에다가 송사현 씨, 동네 부사지, 임진왜란 때 동네 부사인데 동네가 성이 무너졌어요. 무너졌는데 이제 일본 장군이 점잖하게 타일렀어요. 성을 우리에게 돌리십시오. 성이 무너졌는데 뭐 돌린 게나 안 돌린 게 마찬가지지. 그러나 임금 동네 부사에게 주는 의인이 있어요. 그걸 받아야 되는 게. 그걸 내놔라 하는 게. 그 동네 부사가 그 도장을 꽉 쥐고 있는 거예요. 성을 돌리십시오. 우리에게 넘기십시오. 넘길 수 없습니다. 죽어도 넘기지 못합니다. 그래요? 칼로 해서 팔을 끊는 게. 팔을 탁 끊어이 댄반에 엎드려 가지고 왼팔 가지고 그 임금님의 의인을 탁 붙들어는 게요. 붙으니까 다음에는 그러지 마세요. 존경을 했어요. 일본 장군이 그러지 마세요. 그러면 한쪽 팔도 또 끊어집니다. 죽어도 못 준다. 팔을 딱 끊는 게. 팔을 딱 끊으니까 임금의 의인이 딱 뚝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양손 다 떨어지는데 급히 가가지고 입으로 의인을 물었어요. 그거 어떻게 하냐? 내놓으세요. 말은 하지 못하고 고개를 흔들고. 그러니까 목을 쳤어요. 목이 뚝 떨어졌어요. 그 충성. 그걸 우리가 그게 얼마나 망고에 빛나는 충렬이기 때문에, 충신이기 때문에 국가가 일본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그 임진왜란에 나라는 무너지지만 이 나라에 위대한 충신이 있구나. 잘 무덤을 봉안해드리라. 그래서 송사현 씨 사진이 전부 동산을 보고 하면 그거 우리 보면 다 위대한 충렬이요, 충신이요, 충무공이요. 하지만 우리가 그리 안 되는 게요. 그게 그렇게 되는 게 우리가 그리 될 수 없는 게 있는 게. 그러면 이 얘기를 또 여러분 이 얘기를 알아듣기 위해서 내가 너무 말을 멀리 쫓아내. 제가 신학교 졸업하는데 한산도에 수학여행을 갔어요. 한산도 이순신 장군 그 봉안에는 신사가 있는 거기 갔다. 그래 가는데 그거 가면 참 신사 보고 절하는 겁니다. 이순신 장군 그 보고 화상을 보고 절을 하잖아요. 절을 하는데 우리 신학생들은 안 하지. 신학생들은 보고
모두 갔는데 나는 거기 앉아가지고 이순신 장군의 그 이제 그림 화상을 보고 앉아가 있으니 재간이 오더니 절 안 하십니까? 이러는 거예요. 절 안 하십니까? 절할 마음 없습니다. 예? 모두 와서 절을 하시는데 왜 학생은 절을 안 하려고 그래요? 제가 한 말씀 드릴까요? 말씀하세요. 충무공은 그리 붙이지 말아요. 그냥 이순신 장군이라 그러세요. 왜 그래요? 그 당시에 그렇게 충성스러운 이와 같은 충신을 못 알아보고 그 충신을 시기해가지고 백의종군 씨가 끌고 와가지고 땀만 품었다고 해가지고 두드리 패고 당근질하고 윤두 가지고 찢는 거 당근질을 하잖아요. 윤두가 찢어가 당근질하고 두드리 패고 삭탈 간직 다 해보고 그리고 나서 백의종군식에 되게 백의종군식이 놓고 그래가지고 내주 참말로 나라가 어려워 원규이가 전쟁 못 해가지고 나라가 엎어질라 하니까 백의종군 다시금 새로 그러니까 이강수 씨가 누구지 연구하는 사람이 이순신은 바보다 그래요. 바보라 하는 거예요. 보통 사람 같으면 복자에 터져가지고 뒤지든지 망하든지 엎어지든지 마든지 이렇게 하는데 나라가 엎어져 나가니 그렇게 두드리 패고 당근질한 그 위에 상사의 말을 듣고 다시금 배를 모아가 나라를 구출해 나가는 그 뒷모습에 그 충렬. 왜 우리 조상들은 당시에 이런 충실에 돼가지고 당근이라고 두드리 패놓고 이제 와가지고 충무공이라 하고 거기 절하라 하고 그 가는 사람들이 이순신 장군 이름 불러가지고 돈벌이하고 명예 얻고 오늘도 이 나라에 정직하고 진실한 애국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배척하고 애미기고 공직자 생활 제대로 못하도록 하고 부정부패가 이 나라를 판을 치고 나는 절 안 합니다. 충무회를 하지 마소. 나는 그냥 사진만 보고 그분 마음으로 기다가는 아이고 이 오늘 큰 손님 봤네. 아이고 오늘 참 이거 참 충격되는데요. 아이고 알겠습니다만 그냥 보고 가시죠. 보고 가라. 그게 무슨 말이 지금까지 제가 밭주기 얘기하고 밭주기 얘기하고 이순신 장군이 얘기하고 송사현 씨 얘기하고 이 말은 그분들이 우리들에게 많은 교훈을 주고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우리 마음 가운데 애국심을 돋아주고 우리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 긍지를 찾게 하는데 그게 마음 가운데 시원한 위로와 무엇을 주는 것 같지만은 나는 그렇게 안 된다 하는 거라. 나는 그렇게 안 된다. 나는 그렇게 될 수 없다. 나는 배고프다 하는 거라. 나는 그렇게 안 돼준다. 나는 효부가 될 수 없더라 하는 거라. 나는 그런 충신이 못 되더라. 나는 배신하고 이완요의 맥으로 배신하고 죄인이다 하는 거라. 그 죄인을 먹이주고 살려주는 음식이 필요한 길. 받으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이요. 내 살을 참 먹고 내 피를 참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마지막 날에 살려주리라. 박윤순 목사님은 이 사과의 뜻을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말씀이랍니다. 나는 그렇게 안 된다 이게. 예수님같이 어렵게 사라지지 않는다. 내가 원하는 선은 있지만은 받으세요. 내가 원하는 선은 있지만은 원치 않은 악을 행하는도다. 받으세요. 오호라 나는 괴로운 몸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하리요.
내가 원하는 선을 행치 못하고 원치 않는 악을 행하는 도다. 그래 악을 행할 수 없도록 악을 행하지 않는 이 죄가 용서를 받는 내 살을 참먹고 받으시오. 내 살을 참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십자가의 강도도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죽으시면서 주여 당신의 나라 갈 때 받으시오. 당신의 나라 갈 때 나를 생각해 주소서. 받으시오. 오늘 너와 나와 나군에 가리라. 할렐루야. 배가 부릅니다. 믿습니까? 할렐루야. 그 진리를 사과나무는 먹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늘은 가서 쉬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쉬는데 사과나무만 보면 많어. 사과를 따먹어야 되지. 사과는 나를 시원하게 하더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성찬 예식을 세운 얘기 그게예요. 이 떡을 참먹고 받아서 이 떡을 참먹고 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예수님이 받으셔. 예수께서 잔을 돌리시면서 이는 많은 사람을 위하여 많은 사람의 죄를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 마실 때마다 나를 생각하라. 믿습니까? 마심으로 받으시오. 마심으로 죄가 사해지고 마심으로 어렵게 되고 마심으로 거룩하게 되고 마심으로 거듭나게 되고 배가 불러야 뭐 되지 뭐 배고픈데 뭐 되나? 그래서 먹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먹는 종교인 줄 믿습니다. 도덕만 가르치는 종교가 아닙니다. 도덕은 배고픕니다. 도덕은 배고픔. 도덕은 귀하지만 계명은 하나님이 계명을 줘놓고 살인하지 말고 받아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웃과 탐내지 마라. 받아서 이 계명을 지키려고 하니 배가 고프다. 안 된다 하는 게 그대로 안 지켜진다 하는 게 안 되겠다. 받아서 이 계명을 주신 것으로 더 배가 고프고 영적으로 더 배가 고픈 게 영적으로 다 배가 고픈 더 안 돼지는 게 한 번 더 합시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요. 예수님을 자꾸 먹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먹으면 무엇이 있습니까? 배가 부릅니다. 예수님을 먹으면은 예수님을 자꾸 먹으면은 어렵게 됩니다. 예수님을 자꾸 먹으면은 거룩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자꾸 먹으면은 나도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이 오는 줄을 믿습니다. 안 와도 이미 왔는 것처럼 마음속에 배부른 축복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런 의미의 뜻을 이 사과나무라는 뜻은 그늘 밑에 있는 사과라는 그 노래를 부르는 것은 그런 뜻입니다. 내가 참 이 말재주가 없어가지고 그러나 그 정도로도 말했는데 못 알아듣는 사람은 할 수 없지. 한마디 합시다.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믿어지고 그래 그걸 참 먹는 거 받아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마지막 날에 다시금 살려주리라. 한 번 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이요. 믿습니까? 확실히 우리는 기독교는 도덕을 가르치지만은 그것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것까지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먹음으로 마심으로 영생을 얻고 배가 부른 줄을 믿습니다. 돈 한번 내보소.
여러분 손바닥에 뭐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지? 빈손 들고 앞에가 무엇을 붙더니 뭐가 없을지라도 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가 애국자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애국자인데요. 애국자라 하는 그 쉬운 거 아닙니다. 죽으면 저래서 무엇입니까? 죽어가지고 충전이 그거 아닙니다. 그렇게 애국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효부 됩니까? 효부 안 되는 게요. 계명 다 지킬 수 있습니까? 못 지킵니다. 내가 지키려고 하면 내게 의의가 없어요. 의의가 없어요. 다같이 기도하십시다. 주의하면 3번 부르고 내게는 의의가 없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 그 근을 다른 사람이 효자락하고 하나님께서 보면은 우리 땅 위에 효부도 있고 효자도 있고 충신도 있지만 나는 그리 안 된다 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이 사라지지 않지만 내게 의의가 없을지라도 사과나무 대신 예수 내 살을 참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의의 배가 불러지는 줄을 믿습니다. 이 사실을 확실히 마음 가운데 새기는 이 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부족할지라도 내게 의의가 없을지라도 나는 빈털터리입니다. 아무것도 없고 천당 갈 만한 자격이 아무것도 없고 빈털터리지만은 주님이 내 살을 참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배부르다 그랬습니다. 영적으로 배가 부를 줄을 믿습니다. 큰 소리로 주여 하면 3번 오시다. 주여 주여 주여. 이 밤에도 주의 거룩한 제단에 나와서